저는 서부 중앙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은환 선교사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위해서 관심과 사랑을 주시고 또 특별히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저희들 현지에서 선교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나올 때마다 우리 집사람 같이 나오는데 인사를 찬양으로 드렸는데 오늘도 한 곡 반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이크 하나, 여기 뭐 마이크 아무렇게나, 저기 있네. 주의 보혈. Je suis pauvre, Africa vainqueur, par le sang de Jésus, de Jésus. Je suis pauvre, Africa vainqueur, par le sang de Jésus, mon sauveur, pour tout briser, tout baisser le pouvoir. La peau est en cri, la peau est en cri. Si dans ton corps, tout de le recevoir. La peau est dans le sang de Christ. Je suis pauvre, Afrique vainqueur. Par le sang de Jésus, je suis pauvre, Afrique vainqueur. Par le sang de Jésus, mon sauveur, à toi là. À toi la gloire, ressuscité. À toi la victoire pour l'éternité. Brillant de lumière, sang-Dieu descendu, il loula. Il loule la pierre de tombeau vaincu. À toi la gloire, ô ressuscité. À toi la victoire pour l'éternité. 스톱. 들어가세요. 저희들 나올 때마다 한 3곡, 4곡 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저희들 이제 카메룬에서 사역한 지가 벌써 15년 됐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저희들이 나올 때마다 사진과 동영상으로 저희들 선교 보고를 드렸는데 오늘 또 이제 사진, 간단한 사진만 몇 장만 보여드리고, 제가 그동안에 선교 사역하면서 꼭 붙들려고 했던 것을 드디어 찾고 붙들었습니다. 그거를 짧게 간증을 하고 저희들 마칠까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게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오콜라 감사교회 기도 많이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여름에 콜라 앞에 옷자무 붙이면은 오콜라, 우리 오콜라 감사교회. 이 작년에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예배드린 모습입니다. 다음요. 예, 저희들 이제 제 강대상 앞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현지에서 얼마 전부터 설교 전에는 찬양을 한 4곡, 5곡, 워낙 이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한국 찬양도 한 곡, 2곡 불렀다 그랬죠. 성령이 계시네. 얼굴만 이렇게 껌따뿐이지 이빨은 하얗거든요. 찬양 얼마나 잘하는지. 발음도 막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이제 찬양을 한 2곡 줄이고 간증자를 꼭 한 사람씩 세웠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제가 지난주일 설교 말씀드린 그 전주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소화를 할까, 또 우리말로 하면 얼마나 은혜를 받았을까,
그렇게 해서 꼭 한 사람을 세웠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꼭 한 사람씩 이렇게 세우는데 성탄절도 똑같이 또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다음요. 예,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탄절이 사실 가장 큰 행사인데 이때는 이제 예배를 4시간 드린다 그러죠. 요즘 우리 한국에서 들어보면 한 2시간만 넘어가면 다 집에 간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4시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 그 성탄절마다 그 성경 암송은 안 빠지고 하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신청자가 34명이나 나왔어요. 이 34명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했는데 지혜가 생겼어요. 세 파트로 나눠와가지고 11명, 12명 이런 식으로 제가 번호를 매깁니다. 매년마다 장로님 2분이 심사를 하시는데 오늘은 우리 성도님 여러분이 심사관입니다. 번호를 매겨주면 제일 잘했다고 한 사람 번호를 적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뜻밖의 아주 은혜스럽더라고요. 이 떼암송 여름이 하니까 이 시간도 단축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모습입니다. 앞에 보면 찬양대원도 있고 새파란 옷 여러분 아시죠? 집사님들이라 그랬죠. 저 유니폼 집사님들 얼마나 이 자존감이 강한지요. 다른 게 아니고 이 옷을 탁 입으면은 성도들도 많이 따르고 하여튼 대단합니다. 제가 전에 그랬죠. 한국에도 우리 집사님들 유니폼을 입히시면 어떡할까, 일을 더 잘하실까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요. 예, 이거 앞에 뭐 보이시죠? 아시잖아요. 예, 쌀 5kg짜리인데 특별히 성탄절날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3번 한다 그랬죠. 추수감사절, 성탄절, 설립기념일. 그래 지금 아직까지도 기도 제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오전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다 식사하시잖아요. 매주일마다. 이 사람들은 1년에 3번. 그래서 하나님 1년이 12달인데 한 달에 한 번씩 12번만 꼭 하게 해주세요.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쌀은 성탄절만 1년에 딱 한 번, 한 가정에 한 포입니다. 이제 가족 수가 많든 적든 한 가정에 한 포. 그런데 이것도 이제 몇 년 전부터 10kg 좀 올렸으면 했는데 이게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작년 1월 달에 7번째 지교회를 다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 교회는 3교회인데 앞으로 다른 교회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요. 예, 이거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희 교인들은 전부 얼굴이 까맣잖아요. 흑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백인은 집사람하고 저하고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유독 희니까 탁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집사람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찾았으세요? 여러분 보시면은 오른쪽 찬양대석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위쪽만 약간 보이죠? 예, 제 집사람입니다. 다음요. 이거는 또 제가 오늘 이 시간 때문에 몇 장만 뽑았는데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 때 찍었는데 저희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너무 못 먹고 못 살고 어려우니까 저희들 처음 가서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몇 년 동안은 조금 힘들었어요.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올 1월 달에 1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희들 가서 한 2년 반 좀 전도에서 교회 세우고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도님들이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감사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요 앞에 뭐죠? 닭. 여러분 보시기는 닭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들한테는 큽니다. 아주 닭이 소중하다고요, 집에서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밖에서 안에 뭐가 들었죠? 예, 잘 아시네. 옥수수. 처음에는 이제 옥수수 하나, 둘, 셋 이렇게 낱개로 가져왔는데 이제는 저 밖에서 안에 그걸 다 뭡니까? 저 알을 다 깔려면은 이 숫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이 감사절 날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아낌없이 감사드린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교회 한번 오려면은 먼 곳은 3시간 반, 3시간, 2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다 오는데, 추수감사절 때는 저 뒤쪽에 보이는 그 바나나 아시잖아요. 이 한 300송이가 달려 있는데 이거 가져오려면은 힘들어요. 무거워서. 그거를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3시간 반 이렇게 걸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역하면서 이때를, 이 사람들을 보면은 도전을 받아요.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뭐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아닌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다음에 오실 때 부산에서 좀 무게 한 10kg 이상 되는 거 머리에 한번 이고 교회를 한번 와보실랍니까? 그러면은 그 심정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다음요. 이거는 이제 추수감사절 끝나고 이제 식사 시간인데, 밖에 이제 야외 천막, 나무 잎으로 이 참 시원합니다. 그 앞에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보이는데 평소에는 안 나오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1년에 3번이지만은 먹는 날은 부모님들이 애들하고 집에 안 오던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옵니다. 그럴 때 식사하는 날은 떡 배가 넘어요. 성도들이 먹이려고. 그러고 보면 우리 집사람이 뭘 입었죠? 한복을 입었는데, 저희 카메룬에서 큰 교회 가서도 말씀 전가하고 무슨 행사 때가 이걸 집사람이 한복을 입으면은 똑같이 이 사람들이 한복이 너무 이쁘대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외국에, 특히 아프리카 쪽으로 여행 가실 때는 한복 입고 가시면은 인기 짱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요. 이거는 이제 장례식 때인데, 제가 왜 또 이 사진을 가져왔는가? 지금 제일 감사한 게 지교회 7개, 오콜라 감사교회가 8개건데, 그런데 그 지역마다 제가 이제 15년 동안에 장로님, 집사님, 안수 다 한 이런 분들이요, 너무 감사한 것이 그 지역, 한국어로 말하면 면소재지입니다. 여기에 다 유지라, 유지. 장로님, 집사님이 그 면소재지에서는 최고라. 다시 말씀드리면 제 옆에 큰 분이 레카 장로님이라고 중고등학교 교장님이 막 산골 너무 교회에 오고, 우리 옛날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제일 가해 분이, 저분이 제가 말씀드렸죠, 저작년에 안수를 했는데 추장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 권한이 막강합니다. 저분이 또 장로님 되셨고, 또 왼쪽 분이 또 이 그 추장의 큰아버지인데, 이분이 또 그 마을에서는 이 막강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식 때는 그 지역 교회 아니면 우리 오콜라 감사교회에서 같이 이제 모시고 이렇게 가는데 4분, 5분 이렇게 서면요, 제가 한국 목사지 선교사지만은 장로님들이 워낙 이 유지니까 제가 등달아 올라갑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찬양대 한 30명 되는데 같이 가가지고 한국 찬양을 부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한국 곡이니까 귀를 쫑긋해서 듣다가 이제는 곧장 제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장례식 때 복음 전하기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이거 가운을 입었는데, 그 1년 내내 덥잖아요. 이 가운을 입는데 몇 시간 저렇게 하면은 온 몸에 땀이고 힘들어요. 또 이 장례 한번 치르려면은 순서가 많아서. 그래도 이 복음 전하기 너무 좋아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례가 좀 자주 일어나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거기 있는 분도 유지지요. 참 감사하지요. 다음요. 예, 이게 이제 장례 그 입간 하관식인데, 우리 한국 같으면 매장하고 화장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집 마당에 이 관을 묻어요.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가보면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 이렇게 그 무덤이 몇 개씩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는데 이제 오래 같이 있다가 보니까 익숙해졌습니다. 똑같이 이제 하관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요. 이거는 이제 우물. 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물인데, 지금 이제 교회는 저장인에 이제 다 지었고 이제 우물을 파는데 3군데 팠습니다. 나머지 이제 우리 오콜라까지 5군데 남았는데,
너무 그 마을 전체 물을 이렇게 펌프입니다. 펌프를 이렇게 파면은 물이 귀중함을 알거든요. 온 동네 사람.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것 때문에 물 좀 얻어 먹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 사진이 조금 잘렸는데 면장님이 또 이 라이방을 끼고 옆에 섰었는데 동영상에는 나오는데 지금 잘렸네요. 그 오른쪽에 보면은 저 목사님이 한국으로 치면은 노회장님, 그 앞에 물 받는 분이 한국 치면은 시찰장님, 그 주위에 새파란 옷 입은 분은 집사님이고 주위에 막 환호를 하지요. 이제 앞으로 5개 남았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요. 예. 오늘 요거까지만 보여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이 시간에는 짧게 제가 조금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15년 전에 한국에서 현지로 떠날 때 하나님 앞에 3가지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한 15년 이상 하다가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여생 59에 갔으니까, 그건 60에 갔으니까 이 마지막 여생, 마지막 목회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게 하옵소서. 그게 첫째 제목이었고, 두 번째는 오늘 같이 왔습니다만 우리 처자 식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개척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그 가족에게 너무 등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 남편 존경받게 해주세요. 여기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선교사로 가니까 저의 그 리더를 잡아야 되는데, 다시 말씀을 드려서 멘토를 한 사람 세워야 되는데, 초대교회의 초대 선교사가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 옛날 사람이고 지금 살아있지 않지만은 이 성경 말씀에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만 붙들면은 바울을 따라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3가지 목표로 기도 제목을 잡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다짐, 각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났습니다. 가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오늘 우리 집사람 여러분, 저희들 나올 때마다 간증을 하고 했는데 정말 이게 기적으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면 일들을 척척 이루어 가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바울을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2가지 측면에서 사역적인 면은, 바울은 그렇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가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보니까 이제 재작년 7번째 지교회 완공을 하고 오콜라까지 8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바울 사역적인 면은 조금 따라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인격적인 면, 다시 말씀을 드려서 신앙적인 면, 아무리 따라가려도 안 돼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9장부터 28장까지 그 바울의 행적들이 쭉 나오는데 14장쯤 보면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딴 게 아니고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는데 제자들이 가서 둘러서서 보니까 살았어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쭉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이튿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새. 아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랍니까? 돌에 맞았으니까 그 몸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회복 기간이 엄청 걸릴 건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이튿날 복음을 전하러 갈새. 이 사람이 어떤 분이길래 과연 이런 마음을, 이런 각오를 가졌을까? 이제 제가 멘토고 바울을 따라가려니까 이 바울에 대한 이런 말씀이 더 제가 신경을 쓰이게 되더라고요. 16장쯤 가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떠나는데 거기서 가서도
신라하고 같이 가잖아요. 거기 가서도 보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그걸 기도해서 고쳐줬더니 그 주인이 장사 안 된다고 바울과 신라를 고소를 해서 어떻습니까? 옷을 다 벗겨가지고 매를 때려가지고 감옥에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 매를 맞은 그 고통과 신음소리를 하고 잠이 들어야 될 건데, 성경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뭘 했다 그랬습니까? 기도와 찬송을 했다 그랬어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한밤중 같으면 얼마나 감옥 안에는 더 조용할 것인데, 그 정인이 간수라, 옥문이 열리고 자꾸가 풀리고 이러니까 이 간수가 놀라서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자기를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간수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말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 과연 이 바울이 어떤 신앙의 소유자이길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제가 이제 그 멘토로 닮아가려고 그러니까 사역은 조금 따라가겠는데 신앙적인 인격적인 면에서는 너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바울하고 저하고는 이 신앙이 차이가 많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더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것도 아니에요. 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음성을 직접 들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도 이제는 현지에서 사역을 하느니 바울처럼 저에게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드디어 이제 뭐 횟수로는 이제 한 3년 반쯤 됐습니다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 혹시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오늘 본문을 제가 이 온누리 교회에 하여튼 몇 번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를 말씀 본문과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오늘은 말씀은 같은데 제목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제가 정확히 붙들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식적으로는 그 핍박자,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까지 하고 핍박하는 자가 어떻게 사도로 변할 수 있느냐. 그러니 인간은 한계에 부딪히고 너무너무 시련에 잘 부딪히고 넘어지고 변하지를 않는데, 인간이 그렇지만은 창조주 그분은 무에서 유로 다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을 바꾸어서 사도로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붙들은 게 뭔가 하면은 1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요. 말씀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을 지금 이거를 붙드는 거예요. 자, 5절에 봅니다. 5절에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6절에 보면은 500여 형제의 일시에 보이고 쭉 나오면서 8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오늘은 부활절도 아니고 또 부활절이 지금 가까이 온 것도 아닌데 왜 부활절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활절 모르는 분 계세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한 달만 되면 부활 다 아시잖아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이 당신은 예수를 믿으니까 성경대로 보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는 안 믿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때 대답이 그래요. 집에 가면 사전이 있으니까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거 찾아보니까 다 나오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부활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붙드는 것은 뭔가,
그렇구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는 그렇게 사람이 바뀌지를 않는데, 이분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완전 적이잖아요. 원수잖아요. 믿는 자를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그때도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 붙들러 가려고 했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밝은 빛이 나타, 음성과 동시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느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붙든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이거를 깨달았거든요. 제가 이거를 붙들었어요. 막 밟고 어떻게 하면 바울을 따라갈까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요, 이 14권의 서신서를 기록했지만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14장 8절 9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뭐요? 것이로다. 바울이 이거를 붙드는 거예요. 역시 바울은 철학가고 머리 좋고 하여튼 집안 좋고 똑똑한 건 뭐 여실히 나타나요. 죽은 7절 8절 다시요. 8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몸이 우리 것 같지만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다 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지으신 그분이 주인이라. 바울이 이거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부활을 말씀하거든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영어 성경에 보면은 로드, 주인.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주님이 부활을 왜 하셨느냐?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부활을 붙들면은요, 여러분, 참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것이, 저희들 그동안 십자가의 사랑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오늘 우리 집사람 같이 왔지만은 집사람이 십자가의 사랑 남보다 덜하다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전도하며 다니면서 특히 비 오는 날 육교에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날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울면서 그 육교에서 비 오는데도 다 함께 계속 전도하고 그랬는데, 이 부활 사건을 붙들면은 그렇구나. 옛날에는 십자가의 사랑 깨달으면은 주님이 날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임감이 강해지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 지을 일도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활을 붙드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누구냐? 아, 이분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 이게. 아,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 부활 사건을 붙들면은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의 본질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활 사건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요, 사도행전 지나서 로마서 1장 1절인데, 이 바울이 나와 주님과의 사이, 주종관계, 주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이거를 확실히 붙들기 때문에 제일 첫 장 1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 그러면은 주인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니. 2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거를 구약 때부터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신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는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 성경에서 보면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성경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자, 중요한 거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걸 진짜 깨달으시면요, 바울이 이거를 붙든 거예요. 잡았어요.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으로,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삼위일체에서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은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누구누구와 함께, 베드로후서쯤 보면은 베드로도 수제자잖아요. 보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똑같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런 게 나와요. 얼마나 너무너무 감사한지요. 자, 여러분 혹시 예수 처음 믿으실 때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내가 중국병이 걸려서 이제 다 죽어가는데 병원에서는 손을 들고, 그래서 어떤 분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았더니 내 몸이 낫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이래가 믿은 사람도 있고요. 또 아니면 직장에 다니는데 상관이 높은 분이라 내가 이 진급을 해야 되는데 교회 자꾸 나가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수 믿은 사람. 아니면 우리 이웃에 어떤 교회, 온누리 교회에 권사님이 계시는데 계속 집에 찾아와가 먹을 것 주고 하면서 교회 가자 이래가 그렇게 예수를 믿었더니 너무 좋아서 예수를 믿었다. 아니면 저같이 계속 모태신앙이든지 종류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동기가 되었으면 좋습니다만은 그거를 붙들면은 언젠가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 넘어져요. 또 아픈 사람이 다시 아프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또 아프면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믿다가 신앙이 떨어지거나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보면은 다 그쪽 불려라. 자기 믿었던 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살아 안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다 낭망하고 실망하고. 우리는 그래도 발버둥치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보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금식까지 하고 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꼭 필요한데, 갔다 와서 보면은 진짜 무엇을 붙들지 아니하면은 한 달 아니 몇 달 안 돼서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면은 그 회복하는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 다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막무가내로 믿으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확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요거 조금 그대로 두세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남녀노소 어린이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것이 그냥 내 몸이 낯선 거, 옆 사람 전도받아서 우연히 이렇게 믿는 게, 그게 동기는 될 수 있지만은 그거를 붙들면은 언젠가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동기가 어떻든 간에 그거를 붙들고 안 넘어지고 회복도 빨리 하려면 증거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게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을 붙들면요, 성경이 제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 그랬어요. 그게 부활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우리 오늘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그 제자들보다 내가 신앙이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아무도 안 계시네. 아시는 것 같네. 자, 이 12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지나면서요, 기적, 이적, 체험적인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 위로 걸어가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사건, 지금 오늘 현지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런 것을, 현상을 주위에서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를 다 느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느니라.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구절이 너무너무 많은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너무 모든 게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분을 나의 왕으로, 우리나라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한자리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만 알았지,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과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그 증거가 뭐냐? 그렇게까지 이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는요, 신앙 고백도 아주 정확하게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도 잘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리라. 베드로는 제발 그래 하지 마옵소서, 만약 주님이 돌아가시면 나도 따라서 죽겠나이다, 이 성경이 다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주님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야,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는, 아니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현존에 있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 온 가족들이 예수님한테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성경대로, 성경 예언대로, 약속대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대로 어디서 태어나서 쭉 다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전부 집으로 뿔뿔이 다 도망을 갔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아무도 그렇지,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이왕 배반했으니까 그렇고 절반은 남아야 될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한 명이 남아야 되는데 한 수를 더 떠서 베드로는 나 저 사람 모른다 3번 부인했잖아요. 다. 그러니 지금 생각해,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세상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다른 어떤 것을 붙들면은 넘어지기 쉬워요. 배반하기 쉽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붙들면은 넘어지지를 않아요. 혹시 넘어지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면은, 옛날에는 이걸 회복하려면 기도원에 가고 금식하고 어떻게 하고 막 일을 써야 겨우 달아오는데, 부활을 붙들면은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금방 일어나요. 이 부활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능력. 자, 요한복음 2장 22절 2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 부인했는데 성경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옛날에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고 생명이 떡이고, 그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을 다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붙들면은 오늘 성경 36권 66권
신약 27권 다 합쳐 이거 무슨 말씀을 붙들더라도 전에는 이게 내하고는 거리가 좀 있구나, 나는 믿음이 없어 안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이 부활이 마스터키 붙들면은 다 이해되고 바울 같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 시간이 다 갔네. 자, 로마서 10장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다 그랬어요. 또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그래요. 이거 여러분 이 말씀 심각하게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약속 예언대로 부활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당연하지만은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 어둠에서 밝은 천국으로 가는 것, 멸망에서 영생을 얻는 것,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부활이 아니면은 그 어떤 것으로서도 할 수 없는 게 이런 일들인데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게 다 해결돼. 그러니 이 부활을 모르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그랬어요. 아직 죄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자, 지금 이제 로마서 10장 9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요.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다 하시는 외우신 말씀인데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잠깐 말씀 조금 떼어주세요. 이 너무 아시는 말씀이지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을 진짜 여러분 저 마음에 믿으면 뭘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말씀을 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바울이 성경에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기뻐하노니 그것도 옥중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런 말들이 저하고는 거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을 제가 깨닫고 보니까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다 이해가 돼.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 다 버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거든.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기가 딴 게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병이 있는데 이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3번이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 밑에 말씀 보면은 약한 것들과 공보, 궁핍,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이것들 때문에 내가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단어들은 우리하고 멀으면 좋은데 바울은 이것 때문에 더 기뻐한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부활하신 그분이 자기의 주인이 됐었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자, 나를 지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분에게 다 맡겨버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야고보는, 베드로는 이 심령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전부 우리가 내가 주인이 돼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툭 하면 넘어지고 툭 하면 쓰러지고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나를 지으신 전능하신 그분, 바울이 붙들은 그 부활을 붙들면은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28장까지 보면은 바울이요, 두드려 맞고 매에 맞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그래서 옥에 가집니다. 이건 보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연속 반복이라 반복. 이 일을 위해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아니 인간적으로 머리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바울을 보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바울 신앙은 한 번이라도 굴곡이 있다든지 중간에 멈췄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로마에 가서 계속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최고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활 모르는 분은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은 이 부활을 그냥 여러분 머리 위에 상식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믿으니까 교리적으로 신념적으로 믿으면은 이게 능력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이거를 확실히 붙들면은 실제로 우리가 실제가 되면은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원래 2018년도인데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원래 70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은퇴하려고 약속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 3년 반 전에 이 말씀을 자꾸 깨닫고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구나, 내가 바울을 리더로 잡고 멘토로 붙들었는데 못 따라갔는데 드디어 나도 붙들었구나. 알고부터는요, 나이에 상관이 없어. 오늘 집사람 한번 다시 보세요. 전에보다 더 활기가 넘치고 열정이 넘쳐요. 저도 이제 73살이지만은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소개를 하면서 저는 63살이고 집사람은 66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듣던 분이, 어마 사모님 손아래 남편을 만나서 좋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살이 많거든. 아이고 속았네, 그래 안 보입니다. 그래요. 제가 자랑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확실한 걸 붙들으니까 과거를 쭉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바울이 이렇게 붙들어서 일평생 남은 생애를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지금 막 열정이 더 끌어올라요. 지금 이제 이달 말에 저희들 들어갑니다만은 너무 할 것도 많고 해서 제가 집사람한테 2020년도까지 75살 그때 은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은 요즘 신이 나가지고, 아닙니다, 당신 80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80은 이제 우리 집사람 생각이고,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그때 보자고. 아니 지금 진짜 열정이 막 끌어올라요. 이 부활을 붙들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 온누리교회 성도님, 바울이 붙들어서 승리한 이 부활의 말씀을, 이 부활을 붙들고 앞으로 남은 생에 매 순간 매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